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한인 최초의 러시아 선교사 황상우 목사님이 러시아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한소 수교도 되기 전인 공산주의 땅에 복음을 전하신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선교한 지 8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 소유의 예배당, 등록교인의 수나 헌신, 교회의 재정 상태 등 모든 면에서 염려가 없게 되자 나도 모르게 이제 편안하게 사역하다가 은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수준의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여 죽어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떳떳할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내게 꿈으로 큰 충격을 주셨다. 꿈속에서 나는 교인들 가정을 찾아다니며 신방했다. 그런데 교인들을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누구도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 다 천국에 가버리고 목사인 나 혼자만 버림받은 것이다. 꿈에서 놀라 깨어났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 왜 목사가, 선교사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내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주님을 위해 이처럼 스페인 먼 타지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잠도 오지 않았다.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하기 싫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사도 선교사도 사는 것도 다 포기하리라 결심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 기간은 주님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였다. 10일, 20일, 30일, 39일 금식 기도는 계속되었다. 체중은 18kg나 줄어 살과 죽과 뼈만 남았다.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서는 목사의 얼굴이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암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는지 교인들도 아내도 몰랐다. 이 수치스러운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39일째 저녁 시간이었다. 주여,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우시고 못 본 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왜 귀를 막으시고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주님의 침묵, 그것이 목사에게 가장 큰 시험인 것이다. 마지막 40일째 새벽이 다가왔다. 주여,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선교사도 목사도 사는 것도 끝입니다. 주님,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날 낮 시간까지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40일, 50일 그대로 버티다가 죽으려는 각오뿐이었다. 드디어 낮 12시가 되었다. 내 인생의 극적인 분기점이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교사 목사를 포기합니다. 내 인생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교회 주위에 성령이 이슬비처럼 내리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기 시작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못자국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주님 앞에 나는 거꾸러지고 말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뒹굴기 시작했다.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었다. 두 눈엔 감사 눈물이 비 내리듯 했다. 입에는 감사의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다. 가슴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주님,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시간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 순간 이제 내 남은 목숨을 소련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갑자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 1989년 12월 23일이었다. 그때 소련은 개혁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개방되지 않아 선교는 꿈도 꿀 수 없던 때였다. 그 뒤부터 그동안 고민하던 교회나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금식할 때보다 회복기가 더 힘들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겪어보니 정말 그랬다.
40일 금식을 시작하고 10일부터는 한 달 동안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걸렸는데 회복 단계에도 불면증 그대로였다. 두 눈은 초점을 잃어 물체가 두 개로 보였다. 많이 굶으면 눈이 뒤집혀 자기 아이들이 고깃덩어리처럼 보인다는 말도 이해가 되었다. 회복기에 있을 때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두부를 아내 몰래 훔쳐먹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말라붙은 창자에 두부 한 모를 다 먹었다니 아내와 교인들은 이제 죽는다며 걱정하고 병원에 가라고 야단이었다. 의사는 뼈만 남은 동양인이 들어오니 큰 병에 걸린 중환자로 알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몸이 약해졌다고 대답하자 자기 병원 설립 이후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며 실험 대상으로 여겨 굵은 주사기로 피를 뽑아 검사하면서 일어서라, 걸어라, 앉아라, 눈 감아라, 눈을 떠라 한참 조사를 하더니 아무 병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것이다. 4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간 것을 회개하고 나니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단잠도 자기 시작했다. 아직 한국과 수교도 안 된 소련에 가려고 여행사와 영사관을 뛰어다니며 비행기표, 비자 등을 알아보니 호텔, 숙박비, 교통비, 용돈 등 합쳐서 3,700달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내게는 10달러 지폐 한 장도 없었다. 실망하며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무조건 비행기 예약하고 기도합시다. 소련 선교에 도전하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깟 선교비를 안 주시겠어요? 아내의 믿음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났다. 비행기 예약을 하고 비자 수속을 하고 나서 기도했다. 주님, 내게 3,700달러를 주십시오. 드디어 비자와 항공 티켓을 찾을 날이 되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00달러, 500달러,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1,000달러가 송금되어 오는 등 여러 곳에서 모여들더니 내 손에 정확하게 3,700달러가 쥐어졌다. 주님,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목사가 소련에 가는데 성경책이 있어야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포 2박스가 날아왔다. 뭔가 싶어 얼른 열어보니 한글 성경 100권이 들어있었다. 부산 장림교회 김종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이었다. 내가 형님처럼 존경하는 분이 보내주신 성경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황 목사에게 보내셔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러시아 성경 300권을 주셨다. 나는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놀라움과 감사를 멈출 수 없었다. 큰 가방에 성경을 가득 넣었으니 수십 킬로그램은 좋게 됐을 것이다. 드디어 소련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마드리드 공항으로 향했다. 마드리드 공항에서는 수화물 20킬로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적당하게 봐주는 법도 없다. 성경책으로 가득한 가방을 공항 저울대 한가운데 얹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웬일일까? 놀랍게도 저울은 고작 8kg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저울이 고장난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공항 직원들은 의심도 없이 8kg 그대로 모스크바까지 붙여주는 것이다. 일일이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5시간 비행 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라 성경책이라면 무조건 압수하던 때였다. 통관하는 긴 줄에 서 있었다. 세관 직원이 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방을 철저하게 뒤지며 조사하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주님,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세관 직원은 내 가방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통과하라고 손짓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대로 모스크바 공항을 빠져나왔다. 영하 40도의 모스크바 겨울,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간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모스크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73년간 소련을 짓밟던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주님은 스페인에서 안락한 생활에 만족해하던 내 등을 떠밀어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러시아 정교회,
북한 사람들, 각종 범죄단체, 공산주의자가 들끓는 악의 소굴로 나를 밀어넣으신 것이다. 주님, 나폴레온과 히틀러가 무기로 권력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이 소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호텔방에 쭈그리고 혼자 앉아있으니 너무나 초라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았다. 아파트 구입, 통역자, 차량 구입, 교회 설립 예배 등 10가지 문제를 적은 종이를 하나님께 던지면서 나는 오직 기도만 했다. 주님, 나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끓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났다.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너희의 염려 보따리를 주님 위에 던져버려라. 주님께서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염려 보따리를 주님 위에 다 던져버리질 못하고 주여 염려를 맡깁니다 기도하면서도 한쪽 끝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없이 계속 염려를 자기가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뜻이다. 100%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겨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소련 선교에서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주님 위에 던져버리고 울면서 기도한 후 나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모스크바에서의 첫 아침, 나는 한국 영사처로 전화했다. 나는 마드리드에서 온 황상호 목사인데요. 선교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반가운 목소리로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한현입니다 라고 했다. 한국 대사관 총무로 있던 그는 내가 선교하던 스페인 교회의 한글학교 학부형이었다. 얼마나 반가운지 천사를 만난 것 같았다. 영사처의 한 직원이 아파트를 구해놓고 이사하지 않은 집이 있다면서 즉시 열쇠를 건네주며 거기서 살라는 것이다. 첫 문제인 아파트 구입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됐다. 나는 과거 학생 시절부터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 조상을 섬기던 유교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 고학하면서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 고생을 물 마시듯 했다. 주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학비가 없으니 돈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내 손에 뭔가가 쥐어졌었다. 보니 손에 한 묶음의 돈이 쥐어져 있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몇 시간이고 교회당에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 위에 돈 봉투가 몇 번이나 놓여 있기도 했다. 모스크바 영사처 직원이 주는 열쇠를 받아 찾아가니 20층의 깨끗한 아파트였다. 주님, 이곳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파트 벨이 울렸다. 누군가 문을 열어보니 얼굴이 바짝 여인 동양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아이고, 저 간첩이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찾아왔을까 생각하며 맞으니 그는 이렇게 첫마디를 던지는 것이다. 내가 목사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그와 대화를 해보니 그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하는 고려인이었다. 유일하게 한글로 출판되는 레닌 기치라는 신문사 부사장으로 22년간 근무해 오다가 모스크바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왔다면서 내 일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가 많은 일을 도와주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또한 학교, 병원, 관공서, 공장 등 공공기관마다 큰 강당들을 예비하셨다가 모두 예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교육이나 회의 때마다 지루하고 오랜 시간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끝까지 잘 듣는 자세가 놀라웠다. 나는 이렇게 설교했다. 소련의 운명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르바초프 손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자의 손에 있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망한 것은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무신론 사상으로 기독교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던 중 모스크바 시장에게 고발장이 들어왔다. 한국과 수교가 되지 않았는데 한인 문화센터, 한글학교, 교회, 의료센터, 선교센터의 허가를 왜 내어주었는가 하는 내용이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런 경고장이 내려지면 관련 공무원은 지위 해제되고 불법으로 허가받은 것까지 하루아침에 취소되고 만다. 우리는 너무 당황했지만 즉각 이 문제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다. 1990년 9월 30일이었다. 소련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소 수교가 이렇게 앞당겨 갑자기 될 줄 몰랐다고 했다. 한소 수교가 되니 고발장도 경고장도 우습게 되어버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사람들은 예배실 바깥 복도에도 가득하게 서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는 전도를 그만하라고 광고까지 했다. 교회와 함께 설립한 모스크바 한인학교는 매일 고려인들에게 한글, 성경, 민요, 율동, 찬송가를 가르쳤고 체육 시간에는 재미나는 게임들을 하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재미와 웃음, 양질의 교육을 맛보게 되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3억 인구를 가진 소련은 공산체제가 무너진 직후에도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모스크바에 생존한 러시아 교회가 둘뿐이었다. 반면 러시아 정교회는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발전되어 계속 늘어나자 러시아 정교회에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비상이 걸렸다. 정교회 교인들의 영적 갈급함을 개신교가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천년경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러시아 정교회는 설교를 전통상 고대 슬라브어로 하니 알아듣지 못했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다. 서방의 카톨릭은 예수, 마리아, 성자들의 동상을 세워 그 앞에서 기도하지만 동방 정교회는 동상 대신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붙여서 그 앞에서 큰 절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를테면 서양식 불교다. 정교회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하므로 러시아인들이 감동을 받아 나온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나오는 이들을 우리는 돌려보낼 수 없다. 마 선생이라고도 하고 피 선생이라고도 하는 마피아 단체가 러시아에 몇 개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러시아 총리가 밝힌 최근 통계에는 약 5만 개의 범죄 조직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선교사 몇 분은 피살당했고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거나 뇌진탕이 되어 귀국한 자들도 2명이나 있다. 총기로 위협당해 돈을 빼앗긴 선교사들, 차를 도둑맞거나 차량 껍데기만 두고 속 알맹이를 쏙 빼가버린 일, 핸들이나 배터리만 빼내간 일을 당한 자는 부지기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아침에 차를 타려고 가보니 차가 땅바닥에 누워있었다. 내 바퀴를 몽땅 빼가버린 것이다. 러시아 선교사들의 고충은 그뿐만이 아니지만 사명에 불타 젊음을 투자하며 목숨 걸고 희생적으로 선교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장애인 선교에도 힘을 써 구청장과 상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청 내 강당에 500명씩 장애인들을 초청했다. 일부는 예배로 기도와 찬양,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하고 2부는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난생 처음 성경을 받아준 러시아 사람들은 목발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성경에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서곤 했다. 장애인 중에 45세의 특이한 여성 기형인이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한 사람인데 허리부터 위로는 2사람이었다. 음식은 2사람의 입으로 먹되 배설물은 한 곳으로 나오며 때로는 한 사람이 잠을 자려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놀자 하여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그들이 55세가 되어 안타깝게도 둘 중 한 명이 죽자 다른 한 명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한다. 러시아에는 이런 특이한 기형인이 많다. 독한 보드카를 물처럼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데다 특히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해 발전소 주변 300km까지 기형 과일, 기형 가축, 기형아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곳곳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일꾼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되어 1985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하기 이전까지
73년 동안 기독교인 2천만 명이 강제 수용소를 거쳐갔고 그중 95%는 순교당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순교자들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일 것이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3년형을 선고받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찬송을 부르거나 전도하면 5년형이 추가되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면 또 체포되어 5년형이 추가된다. 이런 가혹한 규정을 알면서도 러시아 기독교인들은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과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20년, 30년까지 형을 살다가 순교당하거나 추록한 자들도 있다. 이완 안토노프 씨는 체포되어 20년형을 받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눈 위에 버려졌다. 얼어 죽어가는데 야생곰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품에 품어 따뜻하게 하고서 그를 안고 수용소 앞에까지 왔다. 보초병이 곰을 발견하고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곰의 품에 사람이 안겨있는 것을 보고 쏘지 않았다. 곰은 그를 내려놓고 가버렸다. 이완 씨는 지금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표드르위치 씨는 형무소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쥐들이 우글거려 결국 쥐떼에 뜯어먹혀 죽는 곳이다. 그는 그 독방에 들어서자 기도했다. 주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뜻대로 하소서. 간수가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쥐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구경하는데 쥐구멍에서 쥐들이 줄을 지어 나오고 있었다. 그 중에 대장쥐가 찍 소리를 내자 줄서 나오던 쥐들이 함께 찍 소리를 지르더니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쏙 다 들어가 버린 것이다.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는 13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추록되었다. 러시아는 순교의 피로 물들인 나라다. 순교의 피가 공산주의의 붉은 색깔보다 더 진하다. 순교자의 피 위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러시아에 최초의 한인 선교사로 섬기게 된 것이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칼로 목을 그어대도 필리핀노를 사랑하신 이경철 선교사님의 놀라운 선교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2002년 필리핀의 강문호 목사님과 함께 성막 강사로 갔다가 보라카이 섬 율락촌 전도 중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04년 1월 9일 단돈 4만 원을 가지고 필리핀 땅에 선교사로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 집에 한국 학생이 같이 살 때는 인터넷 연결이 되었는데 그 학생이 떠나자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 끊어지게 되었다. 나는 필리핀 선교지부에 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한 안건이 올라와 공문을 보내라고 재촉했다. 밤 9시, 필리핀은 치안 부재의 나라라 참으로 난감했지만 시내의 인터넷 카페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노트북을 부팅시키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손으로 톡톡 치는 것이다. 누구요? 하고 돌아보니 낯선 얼굴인데 섬뜩한 기분을 느끼는 순간 날카로운 칼을 내 목에 갖다 대었고 칼에서 핏기가 돌고 피비린내가 맡아졌다. 이거 장난 아닌데? 생각하는 순간 손들어! 하더니 다른 한 놈이 달려들어 노트북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 그 순간에도 나는 노트북 소리쳤다.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선교에 대한 모든 중요한 자료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던 놈은 가지 않고 예리한 칼로 내 목 끝까지 한 바퀴를 쭉 긁었다. 내 목에서 피가 순간적으로 쫙 쏟아졌다. 나는 주여 어찌하오리까를 외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붉은 피가 땅바닥과 내가 앉은 의자에 흥건했다. 그때 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분명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그분의 보혈이 내 목과 연결되어 수혈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나는 살아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다. 강도들은 도망갔고 나는 피를 콸콸 쏟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두 손을 목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는 멈출지어다. 마지막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순간 쏟아지는 피가 뚝 멈추어 버렸다. 주님의 보혈로 수혈받고 있었지만 나는 나대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지는 나도 미처 몰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강도가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주인이 급하게 나왔다. 자신의 차로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정육점에서 칼로 고기의 살점을 가르면 쩍 벌어진 것처럼 내 목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한 부위를 꿰매는 수술만 하고 돈이 없어 입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지역의 선교사들이 찾아와 수술비와 약값을 대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가난한 선교사는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내 목을 치료해 주셨다. 강도에게 억울하게 칼에 찔려 많은 피를 쏟고 돈이 없어 입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정말 이상한 내용의 기도가 나왔다. 내가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결코 아닌데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선교 사역을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듯이 기도 또한 우리가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은혜의 바다에 서서히 들어가면 처음 내 생각의 기도는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강대상에 엎드려 쓰라린 목을 부여잡고 강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날 죽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기도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노트북을 찾게 하소서. 거기에는 선교사역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강도를 당했던 그 동네를 또 돌아다녔다. 흉악한 강도들을 인터넷 카페 주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 포악한 거리를 계속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 소문이 강도들에게 들어간 모양이다. 아마 저런 독종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그 동네를 또 배회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카페 주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노트북을 찾게 해주겠다. 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대주면 컴퓨터를 찾아오겠다. 나는 동의했고 그렇게 해서 나와 카페 주인, 중개자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도들이 노트북 라벨을 다 떼고 시장에 내다 팔러 나가려 하는데 발이 땅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거미줄로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으셨다. 그러던 참에 마침 중개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강도들이 중개자를 통해 말했다. 제발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미 다 용서했으니 컴퓨터만 돌려주라. 그렇게 해서 노트북이 돌아왔다. 나는 이미 강도들에게 그때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목에 상처가 너무 커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상처가 이렇게 흉측하게 크니 어쩌면 좋을까요?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적처럼 상처가 주름 정도만 남고 깨끗하게 사라졌다.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를 볼 때마다 선교사로 필리핀 땅에 왔다가 죽음 대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구나 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덕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예수 이름을 빙자해 자기 영광과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훗날 주님은 우리 마음과 육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실 것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온 일생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호되게 받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예수의 흔적을 얻으며 살아온 삶이었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선교사에게 순교는 세계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진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선교사로서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갈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필리핀 빈민 지역에서 사역할 때 꼬마 아이 엘라의 집을 교회처럼 사용했다. 그 가족은 우리를 반겨주고 쉴 수도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한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의 딸 엘라는 턱 옆에 표주박 같은 큰 혹이 하나 달려있어 아이가 늘 손으로 그것을 잡고 다녔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그 엄마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뛰어왔다. 선교사님, 우리 딸 엘라의 병이 고쳐졌어요. 얼굴에 달린 것이 사라졌다고요. 내가 얼른 달려가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니 아이 얼굴 반쪽만 했던 표주박같이 달린 것이 없어진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이를 괴롭혔던 희귀병이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높여지게 되었다. 엘라는 이제 커서 대학을 다니고 따분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이자 그의 남자친구 역시 교회를 돕고 있다. 엘라의 엄마인 미셀이 또 나를 찾아왔다. 선교사님, 사실 제 아버지가 심장병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셨으니 우리 아버지도 좀 고쳐주세요. 가서 보니 노인이 흔들 의자에 누워 움직이질 못하고 숨도 가늘게 쉬며 말도 겨우 하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심장병에서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파서 돈을 못 벌면 아이들이 굶습니다. 어서 속히 심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 다음 날 찾아가니 별 차도가 없었다. 다음에 한 번 더 갔다. 그리고 4번째 갔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병이 나아서 일어나 일을 나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는 오토바이 수리가게 주인인데 우리가 선교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고칠 자를 고치시고 구원받게 하실 자를 구원받게 하신다. 선교사는 기도하고 손을 얹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신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다. 선교사가 그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필리핀은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무척 조심해야 한다. 파송교회에서 보낸 후원금을 찾으러 은행 현금 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 양쪽에 은행이 있었고 어느 쪽으로 가지 하다가 그날은 왼쪽을 택했다. 보통은 오른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왼쪽의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길목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았다.
사람이 죽었어요. 저쪽 은행에서 강도에게 총을 맞았어요. 만약 나도 오른쪽으로 갔다면 그날 어떤 일을 만났을지 모르는 것이다. 내 생각마저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그 순간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선교지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눈동자처럼 매 순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어보니 까만 개미가 가득했다. 골라내기 시작했지만 파면 팔수록 끝없이 개미는 있었다.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돈도 없지. 배가 고프니 안 먹을 수도 없지. 하나님, 밥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다. 개미핥기라는 동물이 있지 않느냐. 개미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동물인데 개미가 맛이 없다면 먹겠느냐?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귀한 밥과 함께 개미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훗날 개미에 대해 조사해보니 개미는 귀한 약재료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부터 중국 의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개미는 어혈을 풀어주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관절염과 신경통에 효험이 있고 항암 치료까지 가능한 놀라운 의약품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개미핥기가 되어 개미밥을 먹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미라 목구멍에 넘어갈 때 껄껄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니 이후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다. 먹을 밥이 없으면 금식하라는 뜻이고 밥이 있으면 밥을 먹고 힘을 내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고 밥 속에 개미들이 들끓으면 하나님이 천연 보약을 주신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은 책 1권에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필리핀 다구판 교회에서 5시간 넘게 화장실도 못 가고 신유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마지막 시간에 어떤 어린이가 와서 손을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새끼손가락 옆에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순간 이 어린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며 살았을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었다. 수많은 성도와 불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 이상 기도했다.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몸은 기도의 열기로 땀범벅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지만 차마 아이의 손을 볼 수가 없었다. 계속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커다란 환호성이 들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손이 사라졌다. 육손이 없어졌네.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성이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는 말인가? 놀라서 눈을 뜨니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도 신기해서 아이의 손을 몇 번이나 만져보았다. 분명 기도 전에는 6손가락이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5개 뿐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아이의 손을 들어 수많은 청중에게 확인시키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카이스트 박사,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이라는 철밥통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신 최하진 선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 아주 도전적인 제목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려놓음은 뭔가를 잃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얻는 행위라는 것을 최하진 선교사님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만 28살의 나이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다. 당시 연구원들은 퇴근 후에 가끔 동양화와 서양화 그룹으로 나뉘어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동양화란 고스톱, 화투놀이, 서양화란 포커, 카드놀이를 말하는데 나는 동양화를 선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광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에 나는 집에 돌아와 웬일로 성경을 읽어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사실 발목 신자였다. 즉 발목 아래만 교회라는 물에 담그고 발목 위에 온 몸은 세상과 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날라리 신자였다. 나는 창세기를 펼쳐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나 별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내 눈을 열게 한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 그는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정착해서 머물러 살다가 죽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중간 경유지인 하란에서 죽은 것이다. 창세기는 데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실 나는 그때 고스톱 말고도 주중에는 골프에 미쳐서 어떤 때는 연구하는 시간도 미뤄가며 골프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다. 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를 찾아다니며 인생을 즐기려고 버둥거렸다. 그런데 그 구절을 묵상하는데 자꾸 두 단어가 반복됐다. 데라, 죽었더라. 데라, 되졌더라.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대덕 연구단지에서 점잖고 지적인 전문 과학자로 있지만 밤에는 그 옆에 유성이라는 관광도시에서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밤거리를 탐닉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느덧 데라의 삶에서 나도 앞으로 계속 이처럼 산다면 맞게 될 내 인생의 결말을 보았다. 최하진은 80세를 향수하고 유성에서 골프공에 뒤통수를 맞고 되졌더라. 그때 나는 곱게 죽는 인생도 아니라 처참하게 되져버리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브라함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두 눈을 때리기 시작하셨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왼쪽 눈에는 떠나 오른쪽 눈에는 가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다.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잠시 동안 멍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다. 하진아, 떠나라. 네가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 곳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집착하는 골프, 유흥가, 출세, 연구 업적 쌓기,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이 덧없음을 알면서도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지. 갈 곳은 내가 보여줄 테니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었다. 나는 그저 주일 신자에서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다. 주님을 위해 평생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다. 부끄러움을 무척 많이 탔던 내게는 박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루기 힘든 소원이었다. 그래도 만만한 카이스트 후배 한 명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같이 연구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내 간증을 들려주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전도 열매였다. 그 짜릿한 기쁨은 정말 대단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인생을 즐기면서 헛된 것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던 내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여 주셨다. 그리고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보고 싶다던 나를 13억 인구가 있는 중국으로 끌고 가셨다. 어느 누가 측량할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전도의 소원을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누리끼리한 팸플릿 한 장을 내밀었다.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할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일었다. 그 불길은 도무지 사그라질 생각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다. 물론 선교사로 중국에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내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버리고 떠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미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30살 문턱에서 나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한 번은 1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내의 의사를 타진했다. 여보, 나 선교 좀 갔다 오면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펄쩍 뛰었다. 당신 미쳤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요. 그저 심심해서 방귀 낀 소리라고 생각할 테니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의 불길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발길은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원으로 향했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였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했으니 말이다. 아내는 나의 이런 행동에 겁을 먹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아무래도 당신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이면서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리석은 요나가 되고 싶진 않아요. 당신이 정 가겠다면 따라갈게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겁나요. 나는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아내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1년만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왕 하는 것 현역병처럼 3년 정도 다녀오겠다는 기도가 나왔다. 당시 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으로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게다가 대덕 연구소는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지내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은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참 얄궂으시다는 생각에 나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꼭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셔야 합니까? 가자니 굴러들어온 꿀호박이 아깝고 눌러앉자니 그동안 결단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르러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소름이 끼쳤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한 사망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인 30대를 드리기로 했고 연구소를 사직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평안과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미련 없이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었다. 여보, 이제 결단합시다. 직장을 정리하기로. 고심 끝에 아내는 내 사직 결심에 동의했다. 나는 곧바로 연구소장을 찾아갔다. 사직서를 내밀자 소장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그러나 내 단호한 눈빛을 보시고 이런 제안을 하셨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했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배려해주고 싶은데 사직보다는 휴직을 하고 가면 어떻겠니?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마.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휴직 처리 제안에 순간 솔깃해졌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휴직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족쇄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다시 소장님을 찾아가 최종 결심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동료들의 최 박사 미쳤다는 소리를 뒤로한 채 연구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 이제 망해도 하나님 때문이고 흥해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뿐이었다. 내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놓고 나니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나는 연구소를 사직했으나 곧바로 중국으로 갈 수는 없었다. 이미 스탠포드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작스럽게 약속을 파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연구를 수행한 후에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미 한국의 연구소에 사표 낼 때 생활비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갔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산호세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내는 불안과 초조감을 늘 품고 있으면서 내게 중국에 안 가면 안 되냐고 묻곤 했다. 나는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집안 청소를 맡았는데 진공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마누라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을 쏙쏙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 아내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해졌다. 아내는 수요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나는 한국에서 살 때 강남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씀씀이가 컸다. 쇼핑을 너무 좋아해 압구정동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 그리고 가정부를 고용해서 거의 부엌 일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나 요리는 아주 쉽고 빠르게 맛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미국에 온 후로 나는 솔직히 어떻게 하면 중국 선교를 안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예배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중국에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딸 은혜는 유치원에 남편은 학교에 가 있었고 나는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저녁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을 느꼈다. 정말 황홀하고 평안해서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때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음성은 내가 안정된 생활을 떠나 중국에 가서 선교사의 아내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쌀을 씻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중국에 밥하러 갑니다. 마침내 1993년 우리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던 딸 은혜를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아파트를 얻었는데 비만 오면 천장과 벽면에서 빗물이 새고 온 집안이 습기로 가득 찼다. 수도를 틀면 흙탕물이 나오고 때로는 지렁이도 함께 나왔다.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고강도 적응 훈련이 시작되었다. 공산주의로 수십 년 동안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없었던 중국. 그곳의 한 대학교에 교수로 첫 출근을 한 나의 숨은 직책은 전문인 선교사. 선교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 어느 날 나는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식판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내 지도학생인 류바이진과 후앙밍밍 등이 서로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다. 야, 저 선생 뭐 하는 거냐? 왜 식사는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기독교인들은 식사할 때 먼저 기도를 한다고 하던데 저런 게 기도하는 거구나. 공학 박사라는 사람이 저런 허황된 것에 미쳐 있다니 쯧쯧 안 됐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중국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다가가기보다 그들을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일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때마침 찾아온 추석 명절에 나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과일과 과자를 들고 찾아가 방마다 넣어주다가 류바이진을 비롯한 내 지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내 등장에 깜짝 놀라는 듯 했으나 가져간 음식과 내 미소를 보고는 경계를 풀었다. 이때를 내 제자 후앙밍밍은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낯선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놀라웠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배워온 종교란 정신적 마취제며 지식계급이 통치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에 최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고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나는 그 반감을 없애고 싶었다. 그래서 얼마 뒤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아파트지만 복음을 전하고 친교를 나눌 아지트로 삼은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내가 아는 게임을 다 동원해 가르쳐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몰라 했다. 그 후 아내는 거의 매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는데 한국에서 할 10년치 요리를 중국에 와서 1년 만에 다 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렇게 아내는 소뚜껑 운전사로 나는 기쁨조로 열심히 제자들을 섬겼다. 첫 학기가 후다닥 지나갔다. 이때까지 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도록 집안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을 흘리고 다녔다. 복음성가 음반들을 제자들이 올 때도 틀어놓았고 성경이며 창조과학에 대한 책들도 책상 위에 펼쳐놓곤 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 나는 제자들에게 아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방학 동안에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 15명이 함께했다. 그들과 우리 식구의 공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진화론의 허점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나와 아내의 정성에 결국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밤이면 거실과 방에 이불을 깔고 쭉 누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시간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류바이진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후앙밍밍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제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류바이진이 혼자 내 학교 사무실을 찾아왔다.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 나를 당황하게 했다. 도대체 교수님은 누구십니까? 난 네가 알다시피 네 선생 아니냐? 은혜 아빠이기도 하고. 제 말은 왜 이곳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묻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선생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랑 같이 살려면 모든 게 불편한데 더군다나 우리를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고 교수님뿐 아니라 또 사모님은 어떻고요? 우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반찬을 만들고 옷까지 빨아주시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15사람을 위해서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그냥 너희와 함께하는 게 기쁠 뿐이야. 돈 벌고 출세하려고 살아봤지만 그거 재미없더라. 그래서 가치를 찾아 사니까 행복해지더라.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 싫어하고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수님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익은 고구마 아니겠는가? 푹 찔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에게 설명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부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류바이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 그의 눈이 반짝거렸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 교수로 취직해서 너희에게 존경받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난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고 너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서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는 못 되겠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은 알려주고 싶었어. 그게 다야. 류바이진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셨군요. 난 처음에 교수님이 간첩으로 밀파된 줄 알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였군요. 정말 감사해요. 자식, 내 진심을 알아줘서 고맙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영생의 복에 대해 설명했다. 류바이진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수님,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접수라는 그 말이 내게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왔다. 영접하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들렸다. 그 후 15명의 제자들 모두 하나둘씩 그해 겨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접수하게 되었다. 도대체 교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유바이진에게서 받은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 인생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쫓기는 인생이다.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나는 굉장히 성공을 갈망했다. 공학 박사로 업적을 쌓아 노벨상 같은 큰 상을 타고 싶었다. 그런데 연구 업적과 명예를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성공을 향해 질주했던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다. 나는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 그런데 돈을 더 벌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부를 향해 달렸던 인생이 아니라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쫓기는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인생 유형이 바로 쫓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인생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다. 우리에게는 쫓기느냐 쫓느냐 둘 중 한 가지 삶을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는 것 같다. 내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마태복음 10장 39절의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사도 바울도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지금 나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최아진 선교사님은 중국의 단미션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열방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외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거는 이 세상 최고의 베팅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겁시다.